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네, 여기 결혼 안 하신 청년들도 계시고 휘찬이는 아직 멀었고요. 네, 다행히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결혼을 하신 커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결혼을 딱 결심을 하고 주위 친구나 혹은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저 이제 결혼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주위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어떤 조언해 주셨던 거 혹시 기억나신 거 있으세요? 선생님, 조금 옛날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주위의 친구나 가족분들이 권사님도 좋고 집사님도 그렇고, 네, 혹시 이렇게 기억나시는 조언들 있나요? 권사님 혹시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꺼내가지고 혹시 권사님 기억나시는 조언 있으신가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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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조언, 네, 이걸 생각해가지고요. 네, 제가 들었던 조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조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 뭐냐면 초장에 잡아라. 초장에 잡아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장에 뭘 잡는 거냐고 이제 여쭤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결혼하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딪히는 거고 다 막 서로 다툼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초장에 네가 잘 잡지 않으면은 평생이 힘들 거야라는 말들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막상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주셨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결혼이라는 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딪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셨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제가 사모님을 잡는다고 잡힐 뿐입니까? 아니죠. 저는 사실 진지하게 포기했었던 조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하하하하. 네네. 여러분, 이처럼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결혼이라는 게 둘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둘밖에 없잖아요. 물론 가족 대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작 결혼 생활하고 사는 건 둘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서 누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뜻에서 그런 조언을 해주신 거 아닐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어야지 앞으로의 삶이 편하고 안락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런 뜻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야 편리하고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참 작은 권력 중에 하나겠죠. 심지어 우리 부부 가운데서도 그런 권력을 찾는 게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권력에 대한 본능은 사실 창세기 때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죠?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 또 그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합해지면서 참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봐도 권력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인간의 욕심에 대한 뉴스들이 정말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 이 교회들도 그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때는 좀 달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력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권력과 섬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그 구절이 바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라는 것, 할 것이라는 그 위대한 고백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혹시 아시나요? 세베대 아들들. 네, 요한과 야고보. 네, 맞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죠. 이제 그런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구했는지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요. 혹시 21절 한 번만 좀 읽어줄 수 있나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무엇을 원하냐고 어머니께 여쭤본 거죠. 이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부탁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이제 끝난 드라마가 있는데 1타 스캔들 아시나요? 1타 스캔들 아시죠? 제가 그 끝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결론을 이미 다 들어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자 1타 스캔들을 보면은 미샤라 거기서 내용이 간단하게 뭐죠? 학원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에 어머니들과 자기 자녀를 둔 이제 입시를 앞둔 엄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그거를 우리가 흔히 치맛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어렸을 때만 있었던 치맛바람이 지금까지도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머님의 그 치맛바람, 자기 자녀들을 위한 그 치맛바람, 그 헌신, 그 노력들이 드라마를 이끄는 하나의 힘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 어떻게든 내 자녀를 조금 더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자, 두 아들들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사촌지간인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뭘 잘 부탁하죠? 네, 어떻게든 내 아들들을 예수님 옆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였죠. 자, 어머니가 이 당시에 아마 눈치를 좀 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기적도 베푸시고 뭔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딱 눈치를 채고 정말 이 예수님이라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왕국을 만들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여자들이 더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빠가 안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안 나오고요. 사실은 어머니가 결국 그 지혜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내 아들들을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붙이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그 위대한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나는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들었던 그 어머니가 그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들 좀 잘 부탁합니다라는 것이었죠.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존 목사님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네요. 자, 대통령이 너무 코웃음 치시는 거 알잖아요, 사모님. 네, 목사님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대요. 그러면 저도 목사님한테 혹시 뭔가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 옛날에 이거 개척할 때 힘들게 같이 우리 오피스도 알아보고 교회도 알아보고 건물도 알아봤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혹시 뭐라도 하나 좀 국무총리까지는 제 능력이 안 돼 모르겠지만 뭐 어디 한 자리라도 좀 생각하지 않게 될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어머니가 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어머니가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나에게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과 권력을 향한 마음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닌 제자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의 이야기가 하늘나라는 이 땅, 지금 이 땅 가운데 새로 만들어지고 내가 그 땅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는 그것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네, 저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잔은 뭐죠?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시는 잔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결코 권력, 권세, 멋있는 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통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의미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제가 조금의 권력 있는 그 자리를 얻겠으면 제가 그 잔 마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만 있을 수 있고 그 권력으로 내가 어떤 자리 하나만 얻을 수 있으면 저 그 잔 먹겠습니다. 그 잔 마시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맹인들의 모습들을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속뜻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죠? 결국에 가서는 그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2제자 모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제자들 역시 마셨다라는 거죠. 모두 순교자의 삶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냥 내가 권력만 조금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 마신 잔 마시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후에는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예비하신 것처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정자매 혹시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호기롭게 저 마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는 지금 뭔 줄 알고 마시려고 하는지 알아? 이 답답이더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뭐라고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자,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이 뉘앙스를 보면은, 야, 과연 네가 내 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잔을 너희들도 마시게 될 거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제자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비록 지금 내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답답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네가 결국에는 내가 마신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신 이 잔이 사실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사실 아무나 이 잔을 마실 수도, 또 예수님께서 아무나 이 잔을 마시게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고통의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은 완전해졌습니다. 비록 고난의 잔으로 시작했지만 행복의 잔, 축복의 잔으로 뒤바꿔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고통과 고난의 잔에서 축복의 잔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중요한 의미이자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하고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길을 내가 가는 거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역시 고통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각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신지 저는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잔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과 그 힘듦의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할 때 축복의 잔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모님 한 번만 좀 읽어주실래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당시 이 집권, 이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을 사용했는지 보면 아실 수 있겠죠. 권세를 부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그들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6절, 27절인데요. 26절 혹시 태준 형제 한 번만 읽어줄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상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권력이야? 이게 힘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권력과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진짜 권력과 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방점을 28절에서 찍으십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바로 뭐가 있다고요? 그 길의 끝은 바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나는 이 땅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참 힘듭니다.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땅은 결코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간다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기기 위하여, 즉 십자가의 삶을 통한 고난의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그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간 길을 너희도 함께 가자라고 우리들에게 용기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그 자리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지금 제 삶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구나 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을 살고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는 분명 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교회를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가 또 언제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